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 전할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요엘 1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생각나는 것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늘 푸른 대학 성도님들을 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설교를 한번 하였던 것으로 시원하기보다 자격 없는 제가 가장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강하게 권해야 한다는 것이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부족한 종을 말씀의 단 위에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살펴보게 될 요엘서는 그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엘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아주 심플하게 시작을 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떤 선지서들에는 어떤 왕 몇 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아모스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왕들의 시대와 그 시대를 맞추어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요엘서는 그 시대에 대한 단서를 하나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을 볼 때 특징을 보자면 이 시대는 그 특징적인 시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진 상황과 우리의 삶이 맞닿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건전한 우리 신앙에 따른 성경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은 사람들을 부르며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합니다. 2절을 읽어드립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려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라 하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데 여기서 늙은 자들은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귀를 기울여라.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1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메시지는 슬퍼하라, 슬피 울라, 애곡하라 라는 말들의 반복입니다. 요엘서 1장은 지금 성경을 펴서 보시면 1절에서 20절까지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동안 적어도 13번의 슬퍼하고 슬피 울고 애통하라는 표현이 다양한 방법으로 13번 반복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께서는 울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백성 가운데 있던 선지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는 슬퍼하라, 너희는 슬프게 울라, 애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흘러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슬퍼하고 애곡하고 애통하라며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상황에 따르면 그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슬피 울고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육신의 양식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평소 누렸던 즐거움도 끊어져 낙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치신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1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보통 한두 번의 재난이 오고 나면 먹고 조금 남은 것이라도 소산이 있을 건데, 지금 4번을 연속해서 메뚜기와 비슷한 종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사가들었고 겉이 다 먹혀서 하얗게 식물 초록빛이 다 사라지고 하얗고 말갛게 된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밭에 소산이 없고 포도원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애통하고 애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통하고 애곡해야 하는 진정한 문제의 근본은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 죽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거하여 이 진정한 문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이게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백성이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복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복이 너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다르지요.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사는 방식이 문화가 되어 당연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것들도 뒤로 하고 복을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신명기 28장 중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당연한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저주가 너를 따라다닌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
그 문맥을 이어가는 신명기 2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멘. 지금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는 어느 왕이 다스리고 몇 년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재앙을 4번에 걸쳐 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처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던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받는 그 재앙과 징벌을 지금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하신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지금 그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문제는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없는 이것이 그 인생의 진정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기근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날과 이 기근의 날을 우리는 접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기근의 때를 공감하셨던 어르신 세대도 있고, 그리고 저와 같이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에 태어나 그때부터 형편이 괜찮아 배부르게 먹고 살며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집을 추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시간과 그 채운 배가 아깝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대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이어지는 한 면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배불러서 맛집을, 멋집을, 미식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했을 때는 그런 것 아무도 바라지 않았죠.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오늘 감사, 오늘 만족, 하루를 넘김, 그러한 의미가 있던 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어쩌면 오히려 미식하고 거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미디어가,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 위대한 설교자들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좋은 말씀들 거의 유튜브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막까지 나오면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유익은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귀의 수준과 이해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완악한 사람의 성품과 어울려서일까요? 어느새 귀의 수준이 올라가면 내 기준이 함께 높아져 그 수준의 높이에 닿지 않는 그 말씀들은 내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많이 찾을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애통하지만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대하여 배우니 자연히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말씀은 어떻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적용점은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저는 영적인 미식을 하였고 영적인 거식을 하여 내 영혼은 오히려 굶주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더 낙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영혼이 죽어갔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말씀의 질보다
예수님 그 이름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약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저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찬양해도 거기서 우리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오던 기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따지고 치를 따지고 가리어내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기근의 상황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영적 기근의 상황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 은혜롭게 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입니까? 주변에 내 은혜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 문제입니까? 요엘서 1장에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었듯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였듯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기근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식하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스스로 죄악과 어울리는 벌레를 키우고 있지 않았나? 내 안에 메뚜기가 흉흉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를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흉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메뚜기 떼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밀어내야 할 텐데, 주님, 내 은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자신의 영적 기근을 보며 슬퍼하라, 슬피 울라, 애통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애통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기근 가운데에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완악한 사람 마음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요즘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의 상황을 체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한없이 기뻐하는 동시에 한없이 애통하는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애통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즐거움이 있으심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애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이렇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그러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데 그의 보혈을 받아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울지 못한다면 나는 내 몸의 지체로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신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두 가지 지표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기근을 알 수 있는 지표 두 가지는 바로 땀과 눈물입니다. 일전에 새벽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피는 흘리며 죽어 있을지 몰라도 눈물과 땀은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헌신의 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우는 애통의 눈물이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땀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흘릴 수 있는 헌신의 땀과 땀 흘릴 각오가 없다면 나 지금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이 없다면, 주님 앞에 애통의 눈물이 없다면 지금 고장이 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하여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본문 가운데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전제와 소제가 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란, 지금 끊어져 있는 소제란 것은 레위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규례를 이루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소제의 재료 가운데 고운 가루 한 움큼입니다. 이것은 곡식 한 움큼입니다. 곡식을 빻아 만든 가루 한 움큼을 기름에 버무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소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연속해서 닥치니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 백성이 완전히 굶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후손들이 살아있어 그 명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움큼, 곡식 한 움큼, 우리로면 쌀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릴 자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더욱 멀어져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멀어지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의 무엇도 드리는 자들이 없었더라 하는 그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으신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성도가 되면 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 서로가 한 몸같이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주님을 닮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애통해야 할까요? 주님을 향하여 한 움큼 관심도 없는 이들, 그들의 삶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한 성경 말씀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그 작은 것 고민해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움큼의 관심도 한 움큼의 마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애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한 때를 맞이합니다. 4월 22일에는 전교인 전도의 날이 있고 5월 11일에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며 지금부터 작정하고 전도를 기도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울며 슬피 애통하며 그들의 죽음을 나의 죽음처럼 여기며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옵니까?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인 살리시려고 그의 보혈 흘리사 내게 보혈을 다 묻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 그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내게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며 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은 우시는데 주의 몸 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머리와 나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